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기초다지기 5번째 시간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금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독교 기초다지기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 구원,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총 1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고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고백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제일 많겠습니까?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성자 하나님. 정답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12문장 중에서 6문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다시 말해서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 재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대표되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독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그리스토스를 한자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려면 몇 시간이 돼도 사실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 이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들은 기독교의 3대 절기인 뭡니까? 성탄절, 순환절,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이 자기를 비워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 이 단어를 잘못 오해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논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보다는 훨씬 우위의 위대한 존재지만 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이 강조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는 선하고 의로운 인간이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3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이 초대교회를 뒤흔드는 아주 무서운 이단이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인데요, 예수님도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피조물이라고,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며 영원하거나 전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의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19세기 독일에서는 그 인간 예수를 극대화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대한 모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만 도전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 정도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자 예수의 어떤 가변성을 주장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변하듯이 이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변한다는 겁니다. 성자도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신학의 기초에서 인간 예수가 결혼을 했다든지 아이를 낳고 살았다든지 이런 허무맹랑한 스토리가 이들에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었죠. 뭡니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 코드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만든 영화들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해석은 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즉 성육신 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질 위에 인성을 덧입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겸손함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겸손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독수리를 잡아서 좁은 새장에 가둬놓으면 아무리 모이를 잘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지라도 2주를 넘기지 못합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펼치고 마음껏 창공을 누려야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독수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새장에 가두는 것은 이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 스스로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 미물인 독수리도 그러한데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지구에 오셔서 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갇히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의 겸손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또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과 상황에 처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으로 멈춰 있지 않고 그 한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모든 인간은 높아지기를 좋아하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위에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죽음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원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발적 선택으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십자가 죽음은 이 성육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 선택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 결과 너무나 악하고 추악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정의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눈감아 줄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정의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은혜란 우리의 죄를 그저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치른 그 믿을 수 없는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인 겁니다. 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범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 내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는 이미 자기가 지은 죄로 죽는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대속제물을 위해 두 번째로는 희생제물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희생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비추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늘 거울을 보며 삽니다. 이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거울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점철된 우리의 그 속마음은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진짜 속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추악한 죄, 정말 지긋지긋한 그 반복적인 죄들을, 그것들을 들춰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나의 죄인 것임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그 옛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절 하루만 지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반전 드라마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이것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대역전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되죠. 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걷게 됩니다. 또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엄청난 대역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계신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고 높은 최고의 위치로 높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의 왕으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가 주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 될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기력합니다.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을 극복할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시험 보면 되죠. 사업을 망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최악의 사건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 최악의 사건, 그 죽음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패와 낙담과 좌절에 사로잡혔지만 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다름질하는, 이 달리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친 어깨가 펴지고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 힘찬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달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이 지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쳐서 이 자리에 왔지만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잠자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는 그 역동적인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에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기초를 잘 닦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다른 박질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기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